오늘 설교 본문은 단 2절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2절 통해서 구원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9절에도 나와 있고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은 과연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또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믿습니다만 계속 연발하고 떠든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충영교회 오랫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또 거기에서 전도사 생활, 또 목사 생활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한동안은 이 중고등부 또는 다른 모든 주일학교 부서의 총책임자로도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라든지 또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참 발견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찾아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충현 기도원이라고 하는 수양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등부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참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개회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목회자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이발소에 갔을 때에 자기의 머리를 이발사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에, 차를 탔을 때에 운전기사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마지막 30분 될 때까지, 설교를 마칠 때까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데 왜 저분의 그 목회자가 비록 나이가 어린 중등부 중학생들이지만은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가, 또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커다란 의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믿고 복음에 따르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제 업스테이트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집에 와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특별히 신앙적인 또 성경적인 이와 같은 내용과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또 교제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대학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느낀 소감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 또 그리고 대학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니고 보면은 그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한동안 그렇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아빠, 내가 그 교회를 앞으로 계속 다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제게 질문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들은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했을 때에 그때 그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말 아니겠습니까? 기독. 그런데 그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 말을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를 우리들이 번역해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크라이스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와 같은 종교를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기독과 관련해서 기독교라 우리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도 Christianity 이렇게 우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때에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 기독교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분을 잘 표현해 주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교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칭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그것은 더 이상의 기독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빠지면 더 이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이 구원하는 그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둘째는 기독교라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을 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이 믿어야 됩니다. Jesus is the Lord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나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주인이라고 쓰여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님, 또 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생활 가운데서 상전이라고 하는 뜻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주라고 하는, 이 로드라고 하는 이 명칭이 아주 특별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그 제국에 있었던 그 국민들은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그 제국 하에 있었던 사람은 황제가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주가 되신다, 이렇게 또 믿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둘이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만이 유일한 주가 되신다, 로드가 되신다. 또 한편 우리 기독교에 속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이 주가 되신다. 이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결국 이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할 때에, 그 당시 이제 헬라어권 문화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헬라어를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신약 성경도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에,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여호와라든지 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질 때에 그것을 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름 아닌 주로서 그렇게 받았던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때에 따라서는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이 참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게 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을 때에 그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지만은, 또한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어도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사, 위대한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은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사입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훈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위대한 교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그 사회를 바꾸어 놓은 참으로 사회 개혁가나 정치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지금까지 온 세계가 참 많은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그것이 참 잘 그렇게 바뀌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위대한 사회개혁가나 정치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인들, 환자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의사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의사가 됩니다. 우리도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들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병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위대한 의사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제2위 하나님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했는데 로마서 9장 5절 이미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때 그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대명사 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면 아주 쉽게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그 다음에 나오는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여기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 다 천사들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천상에 있는 것,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에 의해서 지어지고 창조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또 그 안에 서 있게 되는 그와 같은 분이신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되신다,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우리들은 종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바로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있는 그의 종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을 거기에 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은 전적인 신뢰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인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되는 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구속주로, 또 섭리자로 그렇게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그분을 참으로 주로 고백하고 그분에 대해서 구원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하는 믿음, 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지상에서 일어난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와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들에게 참으로 생명의 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참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중요한 것은 그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 의미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참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될 모든 그 죄의 그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이렇게 취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 곧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면은 비록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먼저 사망했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체적인 부활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으로 험하고 악하고 많은 사고와 시련을 우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당하고 맞이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고,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이 부활 생명을 우리들이 갖고 참으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살아 계십니다. 제가 부활절 되면은 가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설교하면서 사용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Jesus is still alive.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와 같은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주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을 내어 걸고 맡기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심하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참으로 구원하는 이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